할렐루야.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증거가 성경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책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든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낸 성경을 읽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인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읊조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십니다. 묵상하는 것은 읊조린다. 즉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서 조용히 소리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감동하여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읊조림으로써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였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어렸을 때와 장성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 어린 시절의 모습부터 시작한 인물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나이 17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하는 것은 내 말하는 것이 사랑의 말로 위로하고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말만 들으면 열받고 마음이 상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적으로 볼 적에 한동훈이 같은 놈은 그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그 말하는 것이 전응아 같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하여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시바의 아들로 더불어 함께 하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더라. 이 요셉의 나이 17세 소년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였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였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서 말하는 것마다 깨닫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유익이 되지 못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기록되어 소개하는 것은 어린아이 모습입니다.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이 행동이 어떻습니까? 그 아비의 첩 야곱은 아내가 4명이 있습니다. 본부인 레아, 그 다음 라헬, 또 라헬의 하녀였던 비라, 그리고 레아의 하녀였던 실바. 비라와 실바가 또 야곱의 아내가 됐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4명의 아들인데 이 첩의 아들, 즉 비라와 실바, 비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단과 납달리. 그리고 또 실바가 아들을 낳았는데 각과 아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첩의 아들과 같이 있을 때에 요셉이 그것을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흘러버린 거 아닌가? 마음에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들의 허물이죠. 그들의 허물을
아비에게 구하더라.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있는데 이 요셉이 형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레아의 아들들도 있고 또 라헬이 난 베냐민도 있고 그리고 자기도 있는데 허물을 고자질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서 과실을 덮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아비에게 구함으로 그 첩의 아들들이 아비에게 야단을 맞게 하는 거예요. 야단을 맞게. 그 야단을 맞게 하면은 비라의 아들 단과 납달리, 시바의 아들 각 아셀이 요셉을 좋게 보겠느냐 이게요. 동생이 미운 거예요. 좋은 것을 말하지 않고 단점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동생 요셉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야곱에게는요 이 아들들이 달라요. 본처 레아에서 난 아들이 6명이 있습니다. 장자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볼론이 있습니다. 그 라헬에서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은 각각 아셀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12명입니다. 그 12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레아에게서 난 딸이 하나 있어요. 그 딸 이름이 디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소개하는 요셉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서 비라의 아들과 실바의 아들이 서로 이야기한 것을 고자질함으로 아비에게 야단을 맞으니 그 아들들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고자질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 허물을 거듭만 하면 이간질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은 그 아비에게 구하지 아니하지요. 그런데 창세기 37장에 이 요셉의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성격이 안 좋아요. 고자질 잘하고 또 사랑을 한몫에 받으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구하는 자로서 허물을 덮어주고 이간한 질 당할 때가 되면 내가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유익한 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보세요. 말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깨닫는 것마다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상처받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요, 마태복음 1장을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래서 성경마다 조금씩 틀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되어 있는 책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되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또 안 그러면 계보라는 거, 계보. 그래서 족보, 세계, 계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족보를 쓰는 나라가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창세기 5장 1장에 읽어도요, 아담 자손의 족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부터 이렇게 족보로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셋을, 셋은 에노스를, 에노스는 게난을, 게난은 야렛을, 야렛은 에녹을, 에녹은 무드셀라를, 무드셀라는 또 라멕을, 라멕은
노아를 낳았더라. 노아는 셈을, 셈은 아르박산을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돼서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아담부터 예수까지 60명입니다. 60명을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마태복음 1장 족보에는 이게 5명의 여자를 기록하였습니다. 5명 여자의 이름.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헤스론을 낳고, 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또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입니다.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하면서 5명의 여자 이름이 있습니다. 마리아 외에는요, 좀 흠이 있는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우리가 그냥 읽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내용, 팩트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실수하지 않으려면 성경에 있는 것 그대로 전하면 가장 좋은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됐습니다. 다말은 원래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은 거예요. 다만이 시아버지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는 겁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8장이에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 37장을 하면서 39장은 또 그거예요. 요셉이 팔려가는 내용입니다.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내용인데, 그 사이에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그 내용은 유다가 며느리에게 약속을 안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만이 이는 그냥 어떤 몸 파는 여자처럼 행동을 하여서 임신을 하여 난데, 나중에 변장한 그 여자가 며느리임을 알고 며느리를 쳐 죽이려고 하다가 이 지팡이는 누구의 것이니까 하여서 보니까 며느리예요. 그래서 자기의 한 행동에 대하여 유다가 반성을 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오라 하여서 2명을 보냅니다. 2명의 정탐군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살몬입니다. 살몬. 근데 이 라합은 기생 라합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수가인데, 그 정부가 세어나가서 여리고 왕이 군대를 파송하여서 이 기생 라합을 둘러싸고 2 정탐군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라합이 이 2 정탐군을 숨겼습니다. 숨기고 라합이 이 중동령에 당신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않으며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었으니 내게 정표를 달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성은 망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라합은. 그래서 그래도
내가 당신들을 도와줬으니까 내게 정표를 달라 하였으니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으라 한 거예요. 붉은 줄을. 그래서 그 붉은 줄이 있는 집은 덮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인데 그 정표로 우리를 살려달라. 그것은 붉은 줄을 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그래서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라. 아브라함부터 또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하였으니 이 족보를 이해하려면 하면요 창세기를 읽어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읽어야 되는 거예요. 족보를 따라서 이렇게 쭉 인물을 따라서 읽으면 뭐가 빠지고 뭐가 들어가고 쭉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질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입니다. 성경은요 이것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담과 하와는 가죽 옷을 입히잖아요. 그것도 피입니다. 피. 그리고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로운 자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받으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오히려 지금도 말하니라. 아벨이 드린 게요 어린 양 새끼와 그 그림이 뭡니까? 피입니다. 피. 그리고 또 출애굽할지에 문지방과 문인방에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가로와 세로를 꺼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이방인을 향하여도 피요 또 유대인을 향하여도 보이신 것은 피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 유대인에게는 6월절에 어린 양, 라합에게는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라합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리고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구원과 유대인을 위한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는 거예요. 오벳을. 그래서 살몬은 라에서 보아스를 낳는데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라 했습니다. 유기스에서 베들레헴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룻은 어디 여자입니까?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 시어머니 결혼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결혼한 경험인데 남편이 죽었어요. 모압에서. 그래서 가부가 됐는데 나오미의 남편도 모압에서 죽었어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줬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가고자 할 때에 두 며느리가 너희는 여기 남아라 하는 게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시어머니 땅 원래 고부간에는요 잘 같이 안 있으려고 그래. 갈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부 갈등. 고부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라합은 이렇게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살몬과 눈이 맞은 라합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룻도 이방 여자에서 낳은 보아스도 이방 여자에서 낳은 아들이죠. 근데 족보에는 라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모압 여자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라고
기록됨으로써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순수의 혈통이 아니고 믿음으로 난 족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아내는 9명입니다. 다윗의 아내는. 다윗의 아내들은요, 기록이 다 됐어요.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예.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예, 다윗의 아내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아의 아내래,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바세바가 좋은 관계가 아닌 거예요. 우리아를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남의 아내를. 회개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을 낳았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계보를요, 다윗의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많아요. 다윗의 아도니아를 비롯해서 압살롬도 있고요. 또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름을 기록한 것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예. 그리고 왕권을 솔로몬에게 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자, 다윗의 아내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는데 솔로몬은 아버지와 달라요. 또 솔로몬의 아내는 1000명이에요. 1000명. 아버지는 9명인데 솔로몬의 아내는 1000명입니다. 그래서 후비가 700명이고 또 빈장 첩이 또 300명이나 됩니다. 그 이름 다 기억하려면 모르겠어요. 1000명인데 성경에는 솔로몬의 아내의 이름은 한 명도 안 나와요. 한 명도 안 나와요. 희한하죠. 다윗의 아내 9명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아내는요, 한 명도 기록 안 되어 있어요. 한 명도 기록 안 되어 있어요. 근데 다윗은 또 달라요. 다윗은 다른데 솔로몬의 아내들은 참 정략 결혼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동명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결혼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솔로몬이 아내에 대해서는 기록된 그냥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또 재미나는 사실은요, 이 족보가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1장에도 있지만은 누가복음 3장에도 있어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을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족보입니다. 족보. 이것도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놓은 족보라서 하향식 족보랍니다. 하향식 족보. 근데 누가복음 족보면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위로 쭉 올라가지 아담까지 올라가지고 아담 위는 하나님이다 해서 이것을 상향식 족보랍니다. 상향식 족보. 근데 여기 보면 이름들이 틀려요. 이름들이 틀리는데 우리가 봐야 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3장 31절을 보세요. 31절. 누가복음 3장 31절. 그 위는 멜라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라 했죠. 근데 마태복음 1장에는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솔로몬이요. 그 위는 다윗이라고 하잖아요. 이름이 틀리잖아요. 이름이. 성경은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요,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낳으니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면요, 이게 3장 이게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 30년 전이나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 외에는 또 헬리요, 헬리. 예. 요셉, 마태복음에는요, 요셉에는 야곱입니다. 근데 이거는 헬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성경이 잘못, 그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3장에,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마리아의 거기서, 마리아의 아비가 헬리예요, 헬리. 그래서 마리아라고 해서 쭉 일러가면 나단이요, 나단 위에는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솔로몬이 한다고 나단이 나왔냐? 밧세바가요, 아들이 한 명이 아닙니다. 밧세바의 아들은 솔로몬도 있고 나단도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있고 나단도 있고. 그 기록이 역대상 3장 5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또 공부하는, 성경 공부하는 거니까. 자, 역대상 3장 5절. 역대상 자 3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아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여기 밧수아라 되죠. 밧수아는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성경에는요 이름이요 다른데 같은 이름이요. 나단이라 하지만 바돌레메예요. 바돌레메가 나다니엘이에요. 시므온이 나는데 베드로가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시므온이에요. 그런데 여기 암미엘 딸 밧수아라고 해요. 밧수아는 누구냐면 밧세바예요. 밧세바.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첫째 다윗과 첫째 관계가 낳은 아들은 죽었어요. 하나님 쳐서 징계로 죽였어요. 그 다음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4명 낳았어요. 4명 낳았는데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인 거예요. 마태복음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되었지만은 또 솔로몬인가 나단도 있는 거야. 누가복음은 계보가 마리아로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니까 나단, 솔로몬을 기록하고 나단을 기록해서 그래서 나단 위에는 다윗이요.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도 있고 나단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는요 나단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면요 이게 마리아는 동정녀에게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가 나시니라 되었지만 그 외에 다말 또 라합 그리고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이 여자들은요 흠이 있는 여자들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칭찬받는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사람의 눈으로 이 성경을 그래서 뭐 이거 보고 성경 보고 어떤 놈도 이거 보고 성경은 엉터리다 말이야. 성경은 맞지 않다 말이야. 무식한 소리 하지 말아요. 똑똑한 척하는데 하나도 안 똑똑해. 우리가 성경은 틀림없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런 거지. 성경은 다 이유가 있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이건 바울이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율법주의자로 거듭나기 전에는요 어린아이 같을 때는 이런 말 못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였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였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 바울이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어린아이를 버리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는 어린아이인데 거듭나고 나서는 성숙한 사람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이 최고였어요. 율법. 모세의 율법이 최고였어요. 그러나 거듭나고 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는 젖이나 먹지만은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씹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초보에만 있지 말고 10년, 20년, 30년 단에도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의 단단한 식물을 씹을 수 있어 믿음으로 말하는 지각을 사용할 수 있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린아이의 것이 되어 머물러 있는지 돌아보아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 못 먹을 때가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씹지 못하면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읊조리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또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계속 배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너무너무 신비해. 지금도 계속 열린 성경이 돼요. 열린 성경.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근데 100번 읽어도 젖이나 먹고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은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버리지 못하고 젖이나 먹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아가는 걸로서 되는 거예요. 나이가 50, 60, 70년 아직도 고자질하고 아직도 남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마음을 상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요셉. 17세 때는 어린아이예요. 막 형들에게 상처를 주는 아주 성격도 안 좋은 애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을. 그 연단을 통해서 그는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어린아이일 때는요 그 믿음이 어린아이일 때는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깨닫는 거 너무너무 뺐다게 저는 한동훈이 보면 너무 전능하죠. 아유 어디서 이상한 건 뭐냐 가짜뉴스 들어가가지고 날 체포하려고 했다. 가짜뉴스 우리 대표도 돈은 잘 벌지만요 아직 어린아이야. 저 뭐냐 헬리콥터 타고 말이야 국회로 들어간다는 거 보고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야 윤석열이 나쁜 놈이야. 그 가짜뉴스 여러분 이 선전선동하는데 넘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좀 깊이 좀 생각하고 좀 팩트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겠다. 사울이 자기가 어린아이일 적에는요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면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쫓는 사람을 만나는 무릇 남냐고 결부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율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결박하고 죽이면 잘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그 본보기로 서대반 집사를 죽이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했다 이게 잘했다. 어려운 사람을 죽이는 건 잘했다는 거예요. 어제 국회의장은요
국민의힘이 다 나가버리니까 돌아오세요. 너는 법을 지킵니다. 3일 동안 유효하니까 12시 48분까지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이름도 부르면 참 별짓을 다 하는데 안 돌아가서 결국은 방망이를 뚫렸어.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막 울어. 악의 눈물 흘립니다.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러나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네. 그래서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길에서 그걸 다메섹 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홀련히 빛이 비치요.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비추니 사울이 압도적으로 거기에 견디지 못하여 엎드리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소리가 들린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그 빛이 압도되어서요 눈이 멀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봉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일 동안 식음을 좀 빼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메섹에서 거듭나서 직가에 있게 되는데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 해요. 안수하라. 그 어린아이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였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였고 생각하자면 어떤 말이에요. 아니 주여 그 사람은 예수 핍박하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악인에게 안수하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나의 택한 그릇. 이방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가서 안수하는 거예요. 사울아 하나님이 내게 안수한다. 안수하라 있다. 안수하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안수도 잘 받아야 돼요. 여기 이상한 영이 들어간 사람한테 안수 받으면 이상한 영이 들어간다니까요. 안수를 받더라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받아요. 성령이 충만하여 안수를 받으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하더라. 지혜의 영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사울이 안수받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거든 길에서 나타나시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바울이 즉시 해당에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반. 자, 해당이래서 해당. 여러분 해당 중심에 있는 것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있는 것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해당 중심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의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더욱더 힘을 성령은요 더욱더 힘을 얻게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라. 그래서 다메섹에서 거듭나고 나서 직가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아라비아로 들어갑니다. 아라비아. 그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다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면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해를 끼치는 사람. 어린아이일 때는 해를 끼치는 사람인데 말하는 것이나 깨달은 것이나 생각이 어린아이인데 거듭나고 성령 충만해서는요 단단한 식물을 씹으며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냄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세상에는 지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너희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노라. 망하노라.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래서 이 바울이 전에 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이기는 거예요. 예. 나는 베냐민 지파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능한 자요, 언어에 능통한 자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직 잘하게 하시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